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예요. 자,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 땅에 있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땅에 있는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마귀. 또 주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가라지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가라지의 아비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식은 바로 누굽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진 좋은 씨를 훔쳐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씨가, 이 씨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가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의 심령에 뿌려진 좋은 씨를 훔쳐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사탄은 세상에 사악함과 가라지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악함을 뿌려놓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라지의 습성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에는 독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라지를 가리켜서 독보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의 발육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반 보리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보리를 휘감습니다. 그래서 보리의 성장을 막는, 발육을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변에 보리들이 자라는 것을 자라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보리가 받을 영양분을 뺏어버립니다. 가로채서 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독보리, 가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보리보다도 더 큽니다. 빨리 자라나지요.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나쁜 종자,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가라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라지의 열매는 방아를 찧어도 잘 찧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고소자입니다. 그리고 중상자, 비방자, 악의로 모략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성품을 묘사하는 칭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그리고 마귀도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탄도 그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예, 온 땅에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마귀가 욥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참소합니다. 자, 마귀는 고소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지. 그래서 사탄은 밤낮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중상자예요. 사탄은 교회를 헐뜯습니다. 중상모략을 한다고 그러죠. 중상모독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헐뜯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비방자예요. 끊임없이 사람들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비방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헐뜯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정죄와 비판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칭찬이 내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보십시오. 그는 고소자입니다. 그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는 중상자고 그는 악의로 모략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낮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합니다. 교회를 헐뜯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사탄은 악의로 모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잡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예요.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추문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추문이 뭡니까? 더럽고 좋지 못한 소문을 말하는 것이죠. 소문을 퍼뜨려요.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두 번째 나타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거든요. 아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발치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곤욕을 겪으실 때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중상모략하고 없었던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 곤욕을 받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비난의 화살이 올 때도 그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추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비열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비열한 자죠. 그래서 자기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사랑입니다. 도구가 없이는 사탄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비열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죄에게 드린 자, 그리고 사탄에게 바친 그런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비열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사람의 언어를 알고 있어요. 세계 각국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대중문화를 잡았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귀는 그 대중의 문화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날 젊은이들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을 보십시오. 아니,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를 보십시오. 세상 노래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아주 격정 있는 그런 댄스를 춥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잘 알아듣기도 어려운데, 무슨 노래인지 그 언어를 잘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 댄스는 아주 너무나 격정적입니다. 그런 격정적인 그런 댄스를 추억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혹스러운 그런 몸 놀림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말과 글을 사용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야만 또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고 파괴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죄에게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우리의 지체,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드리면 불의의 병기로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의에게 드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전이시키고 그 축복을 빌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영감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마귀도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 어떤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 사탄은 부패시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쓴 서신의 내용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뱀은 누굴 말합니까? 마귀죠. 마귀는 옛 뱀입니다. 옛 뱀이었던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넘어뜨렸고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순수함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옛 뱀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가 하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구렁이나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서 혀를 널름거리면서 그렇게 하와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하와는요 벌써 심리 백리 밖으로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놀래서 도망갔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뱀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마귀가 하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아주 점잖고 재치 있고 그리고 유머한 유머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현혹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탄은 부패시키는 자입니다. 이 마음을 부패시키고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순수함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정말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내가 사명을 감당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순수함과 진실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에 있는 덕과 그리고 순수함을 강탈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사악한 성인 남녀를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등학교로 그리고 대학교로 파송을 시킵니다. 순수한 젊은이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은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타락해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때도 제가 중학교 때에도 이미 타락해서 멀리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멀리 간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죄악을 그들이 짓는 그 죄를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도 중학교 학생들도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중문화는 이미 세상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뭡니까? 오늘날 게임들을 보세요. 다 용입니다. 거기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왕국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많은 아이들이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마귀의 이름이 버젓이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의 제목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해 갑니다.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음악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해 나갑니다. 순수한 마음을 빼앗습니다. 부패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도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의 심령 속에서도 거룩함이나 순결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순수해야 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을 그러한 나이에 거룩함과 순수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순수함과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마다 숨겨진 인생의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비가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비열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쓰레기 더미와 진창에 던져버립니다. 죄악의 깊은 나락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현혹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주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을 부패시켜요.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순수한 마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와 맞닥뜨려졌을 때 그 문제를 대면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은 있어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시간과 여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에요.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한 바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멘.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처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러분,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미혹하는 자, 유혹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너희 믿음을 내가 알기 원한다. 너희 믿음의 실체를 내가 알기 원한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여러분,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영혼들을 세워놨는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그들이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그 영혼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인 그리고 처녀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혹되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잃어버릴까봐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유혹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자는 가장 사악한 이름이에요. 옛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미혹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미혹은 뭐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어로 나타나진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사악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옛 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러분,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용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꾸불꾸불한 뱀, 리오 야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옛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마귀는 누굽니까? 살인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판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평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생명의 사람이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화자찬해도 그것은 통하지 않는 일이지요. 제3자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평판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 평판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해도 소용없습니다. 제3자의 눈이 더 정확한 것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느냐. 그것처럼 주님의 평판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모든 것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또 사탄을 어떻게 주님께서 판단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사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주님께서 평판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로 불려집니다. 그는 살인자다.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보셨나요?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거듭나기 이전 모든 인류는 거짓말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다 속았어요.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특성은요,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비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실제처럼 합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실제 있는 이야기처럼 지어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것은 마치 마약을 끊는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해보려고 끊어보려고 노력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거짓말을 한다. 이러다가 이 습관이 되겠다. 거짓말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끊어보려고 몸부림쳐 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왜요? 성경에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합니다. 지금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없었던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냅니다.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진리는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거짓말에 익숙해 있고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뭘로 하죠? 말로. 우리는 말로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은 옷으로 할 수 있는, 옷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옷으로도. 얼마든지 옷으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부유한 척, 있는 척,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시장 한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그 경건함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랍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지만 마치 의로운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옷으로 그렇게 가장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표정으로 거짓말합니다. 표정으로. 거짓말인데 진짜인 것처럼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슬픈데 기쁜 것처럼 표정을 짓습니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표정을 짓습니다. 표정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 거짓말을 하죠.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댑니다. 그리고 눈으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도 거짓말을 하고 글로도 거짓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 없이도 거짓말을 합니다. 말 없이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직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강대상에서도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누구나가 다 당했었습니다.
마귀는 바로 살인자의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는 살인자예요. 그는 인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본성을 인류에게 유전시켰습니다. 아담에게 유전시켰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망령된 그 행위가 온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의 그 본성이 사람에게 유전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끔찍한 일을 행하고도 그것을 거짓말로 덮어버립니다. 오늘날 역사를 왜곡되게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었던 그 일들을요, 거짓말로, 그럴듯한 거짓말로 역사를 왜곡시켜버려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마치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끔찍한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거짓말 한마디로 그냥 무마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죄를 아름다워 보이게 합니다. 죄를 미화시켜요. 그래서 오류를 진리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욕정을 사랑으로 둔갑시킵니다. 범죄를 덕으로 그렇게 바꿔버리죠. 속임수를 훌륭한 정치력으로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속임수를 씁니까? 머리를 짜내죠.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거짓말,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에서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색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속이죠. 속임수를 탁월한 정치력으로 그렇게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온 세상 전역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도시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속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거짓말.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해요. 쉽게 거짓말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고 생각 속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거짓말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거짓말을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즘 여러분,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지옥 가는 죄예요. 아멘. 제가 저희 육촌 아저씨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제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신령한 기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산 밑에 기도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기도회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셨어요. 노년기에는 전국을 순회하면 목사님들과 더불어 같이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이끄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조카를 위해서 그 기도를 못 해주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기도해 준다고 약속했다가 깜빡 잊고 빼먹으면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그래서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를 해준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진실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게 진실함. 아멘. 우리는 그냥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하고 우리 잊어버려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거짓말을 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순수함과 진실함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물 먹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툭하면 거짓말.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비참한 것이고 그리고 혹독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라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뭔가 큰 거짓말만이 죄가 되고 작은 거짓말은 죄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돌과 작은 돌을 가지고 저 냇가에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에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어떤 돌이 가라앉을까요? 둘 다 가라앉는 것입니다. 큰 돌도 가라앉고 작은 돌도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말이야.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런 거짓말을 다 하고 살아. 그건 우리 생활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말이 하나님께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거짓말이든지 하나님께는 그 거짓말이 통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은 내가 행하리라. 아멘. 뭘 행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불의함과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거짓말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